저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은혜 교회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빈말 아니고 진심이에요. 한기홍 목사님과 같은 시대에 동역할 수 있어서 또 행복합니다.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빈말처럼 말씀 들리시나 봐. 제가 찬양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잘하는 것은 또 처음이에요. 잘했어요. 여러분, 이 신년에 이렇게 이른 새벽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신 그런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저는 짧은 시간 말씀을 전할 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정말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드리는데, 한기채라는 목사님이 삼중혁명의 영성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분이 그 책에 프랑스 여행을 간 기행을 담았는데, 브로고뉴라고 하는 지역을 가셔서 거기에 두 공동체를 보셨습니다. 하나는 떼제 공동체인데 건물이 뭐 보잘것없고 그저 작은 건물인데 거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세계에서 모여들더랍니다. 한 3,0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그렇게 모여서 영성을 추구하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한 10km 떨어진 곳에 클루니 수도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클루니 수도원이라는 것은 AD 910년경에 완공됐는데 그 당시에는 로마 바티칸 성당 지어지기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었고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클루니 수도원은 그야말로 뭐 신부님들이 수없이 나오고 추기경이 수없이 나오고 심지어 교황들도 나오시고 그런 수도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클루니 수도원이 처음 시작될 때는 그야말로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자, 이런 고결한 목표를 가지고 그 클루니 수도원이 한때 놀랍게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기채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건물, 그렇게 화려한 건물, 그렇게 큰 건물이 지금은 빈 깡통이 돼가지고 그저 사람들의 관광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신부님들의 숙사가 소 키우는 자리가 돼버리고 그야말로 건물은 뼈다귀는 앙상하지만 옛날에 그 명성 때문에 그 크기는 그대로 있지만 그 속은 마치 박제화돼서 이제는 죽어버린 짐승처럼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남을 개혁하고자 하면서도 스스로를 개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건물이 됐다. 여러분, 옛날에는 개혁의 주체였습니다. 오랫동안 개혁의 주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의 주체가 스스로를 개혁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개혁의 대상이 됐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과거에 우리가 개혁의 주체가 됐을지라도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개혁하지 않으면 오늘 현재 우리는 개혁의 대상이 될 뿐이다.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었다 하더라도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에 내가 지금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과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과거는 지나가 버린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한 거 하나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잊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과거 기억하시고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를 생각할 때 가슴 아픈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낭비한 인생으로 사셔서. 그런데 오늘 현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새로운 기회입니다. 저는 이 해가 이렇게 끊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013년도 부진했거든요. 주여 2014년도만큼은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이 끊어지고 달이 끊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주 내가 경건의 삶을 제대로 못 살았어요. 그러니 주여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13년까지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미래에 대해서 자만하지 마세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래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래요. 내일 내가 살지 안 살지 나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하며 그 자체가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내가 충성하겠다, 내일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내일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겠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과거도 중요하죠, 미래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시제 하나만 찾으라 하면 현재.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지금 은혜 받지 않으면, 내가 지금 구원받지 않으면, 여러분 미래 아무리 내가 의미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려고 작정, 결심, 결단, 헌신, 각오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뒤집어서 과거에 내가 아무리 충성하고 과거에 내가 아무리 헌신했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개혁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 개혁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2014년 시작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만이 나의 시간이다. 현재만이 나에게 주어진 기회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지금 해야 될 거. 첫 번째, 따라하세요. 은혜를 받자. 참, 내가 은혜교회 와서 설교하려고 이 본문을 일부러 찾았어요. 그러니까 은혜교회 교인들은 딴 건 몰라도 이건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받자. 따라하세요. 두 번째는 은혜를 지키자. 올 한 해 이 두 가지 하세요. 은혜를 받으세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은혜를 받으세요.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은혜를 받으세요. 여러분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이 나의 삶에, 나의 컨디션에 최상의 비교점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 하나라도 떨어질까봐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나에게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과연 옛날 것 잊어버리세요. 벽대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것뿐이에요.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지금 은혜 받아야 돼. 두 번째는 은혜를 지켜야 돼. 여기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은혜 받았다 이거예요. 받은 은혜를 지켜라 이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공격도 잘해야 되고요, 수성도 잘해, 방어도 잘해야 돼. 그죠? 은혜를 받기를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지를 노력해요. 여기 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자천한다고 합니다.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고 이 직분이 거리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깨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고 있는 것, 세 가지 고난을 견뎌요. 세 가지 고난을 견뎌요. 여기 4절 말씀 보면 물질적인 고난을 견뎌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그 다음에 5절 말씀부터 보면 남에게 공격당하는 것을, 남에게 비판당하고 남에게 공격당하면 매맞고 하는 것을 견뎌요.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을. 그런가 하면 너무나도 열심히 사역을 위해서 몸부림쳐가지고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요.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은혜를 지키려면 고난을 이겨내셔야 돼요. 고난 앞에서 약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에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순금처럼 변화되고 누구나 다 정금처럼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찾아온 고난을 견뎌낼 때 내가 은혜를 지키는 겁니다. 고난만 찾아오면 약해지는 그런 신자가 되면 우리는 받은 은혜를 다 날려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견디는 것 외에 이제 8가지 영적 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거기 말씀 보시면 6절 7절에 끝에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의의 무기 4개, 오른쪽에 의의 무기를 4개 들고 있는 겁니다. 이 의의 무기를 당당하게 붙잡고 고난을 맞서서 싸우니까 은혜를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말씀 6절 7절 보세요.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의의 무기로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깨끗하지 않으면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만 쓴대요. 여러분의 삶을 성결케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마십시오. 성적 유혹에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의의 무기를 지니는 사람이 되고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고 은혜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식은 뭐냐? 마음의 확신을 말합니다. 오래 참으면 지구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래 참는 데서 주어지는 거예요. 오래오래 참으세요. 끝까지 참으세요. 끝까지 견디세요. 자비함은 넉넉한 마음을 말합니다. 성령의 감화는 기도할 때 받는 축복을 말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은 진실함을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영적 권세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왼손에 오른손에 들려져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의의 무기로 딱딱 막아내는 이런 신자가 될 때 우리는 은혜를 지킬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지키고자 할 때 우리가 2가지 중에 하나의 이름을 얻습니다. 아니, 2가지 이름을 같이 얻어요. 여기 8절 말씀 보시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아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에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요, 그리고 내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잘 견뎌내고요, 의의 무기를 들고서는 영적 싸움을 계속 싸워나갈 때 그리스도 편에서는 우리를 칭찬하시고 사탄은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게 영광과 욕됨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이름과 악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각오해야 돼요. 이제부터 8절 뒷부분에 나오는 역설적인 7가지 정체성 중에서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8절 끝에 보세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둘로 딱 나뉘어져요. 그죠? 속이는 자 그리고 진실한 자, 그죠? 속이는 자, 참된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은혜를 계속 사모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받은 은혜를 지키고자 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진실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탄은,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속이는 자라고 비난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지켜나가고자 할 때 세상은 우리를 항상 근심하는 자 같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너는 사실 항상 기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세상적으로 우리는 무명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가 유명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절이 가장 마음에 와 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로다. 우리는 이 신년 벽두에 이 선택에 서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설 건가? 세상적으로 모든 거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로서의 삶. 반대로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빈털터리예요. 그러나 은혜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 적어도 은혜교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명예를 항상 생각하세요. 은혜교회의 이 명예를 놓치지 마세요. 뭐 딴 건 좀 잘 몰라도 은혜만은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될 때 그 은혜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러면 배가 고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계속 지켜나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그 알렉산더의 병영 안에 똑같은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말단 병사 하나가 자꾸 사고를 치고 있는 사실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알려졌습니다. 어느 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참다 못해서 그 말단 병사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를 끌고 오게 했습니다. 눈을 부라리면서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너무 이 말단 병사가 놀래가지고 떨면서 알렉산더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 병사가 이제 놀래가지고 알렉산더입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그 병사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 이름을 버리든지 알렉산더답게 살라. 은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참 위대한 교회에 지금 소속돼서 섬기고 계십니다. 이렇게 700여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여러 교회들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이런 교회가 세상에 흔치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나침반 교회 목사로서 은혜교회를 본받고 싶은 분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해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싶은 분들마다 은혜에 매달리세요. 은혜를 사모하세요. 잘 지나간 은혜 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리빙스턴 선교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어제 받은 은혜로는 부족하오니 주여 오늘 내게 새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새 은혜의 자리가 돼야 됩니다. 말씀 펴는 자리마다 새 은혜의 자리가 돼야 되고 기도의 시간마다 새 은혜의 자리가 돼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세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지키세요. 정말 주님 앞에 도움을 호소하세요. 고난스러운 상황 속에서 의의 무기를 붙잡고 주여 이길 수 있습니다, 전진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을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은혜만큼은 담보할 수 있는 자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2014년 살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나침반 교회까지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